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 신약 343쪽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네, 2023년 작년이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영주하부 다 마치고 나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여러분에게 오후 예배 때 소개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대로 회복이 될까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마치 못자리판 같은 우리 교회 이 어린아이들 최고 밑에 있는 부서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바디. 이것은 유니게, 사도 바울의 바울, 디모데. 그러니까 유니게는 디모데의 엄마이거든요. 이 엄마 가정과 바울은 교회, 그걸 통해서 디모데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
그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60 내지 70%의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문을 닫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바디, 가정과 교회와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유바디라고 하는 걸 제가 따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서 2층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막 제잘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제 앞에 오면은 어떤 아이는 지난주에 조그만한 친구가 오더니 저를 보고 아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게, 오늘은 5가정인데 2가정은 일이 있어서 좀 아파서 못 오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또 번영으로 가고 있는 이 못자립한 것 같은 이 어린 세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또 돈을 그렇게 투자하느냐.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0세부터 6세까지 인생의 80%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으로 볼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갑시다. 시편 87편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서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어디서?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요, 세계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꼬마였을 때요. 거기서 찬양하면서 그게 발전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요. 거기서 연설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이 모습이 갖춰지는 게 교회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연히 나오지는 않았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먼저 이 사도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자고요. 자, 디모데의 가정은 몇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버겁게 다가왔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할 수 없는 이방 민족인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크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거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오늘날에도 이야기하는 귀한 인물이 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지는 않았겠죠.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첫째,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까지,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엄마 젖을 물리면서 어린 시절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상이 디모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찬송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디모데 왔느냐고 칭찬해줘요. 그리고 머리 만져줘요. 그리고 쓰다듬어줘요. 이런 따뜻한 보살핌이 디모데 마음속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로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함,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의 만져주심, 그리고 장로님들이 과자 하나 이렇게 집어주시는 것, 그리고 지나가다 목사님이 크게 되거라 그래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톡탁톡탁 해주던 그 기억들, 저도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 전에 얘기했어요. 한 번 더 들으시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때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혹시 자빠졌으면, 넘어졌으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일으켜주면서 털어주고, 그리고 상처난 거 닦아주면서 온 마을이 그 아이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므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것 있으면 마땅히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돼요. 주차 자리도 우리가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혹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줄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부서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없더라도 밖에서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서의 교육자들에게 요구를 해주세요. 명단을 주세요. 선생님들의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새벽전에 나와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할 때 적어도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돼요. 그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함부로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정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러 주셔야지만이 여기서 디모데 같은 아들이, 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5월만 되면은 저도 그냥 유별나게 이런 설교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꾸준한 정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으로 길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교육입니다. 제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게 흘러서 디모데까지 거짓 없는 믿음이 흘러간 거예요. 꾸준하게 교육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교육하면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환경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교육 가능설이에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준다면 반세기 이내에 유럽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의 건강한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이 장소만 내어다오. 그러면은 이 10명의 인물을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위대한 어린이로 내가 인물로 길러낼 수 있다. 반대로 교육 부정설이 있어요. 인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은 뭡니까?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배우고 훈련받는 특권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을 조련하는 조련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6개월만 고릴라, 그리고 돌고래, 그리고 뭡니까? 그 큰 것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훈련하면요, 6개월만 훈련하면은 박수치고 노래도 부르고 땡땡땡 하고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먹을 것 주면은 그대로 따라한대요. 먹을 것 주면은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게 그렇게 훈련하면은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릴라하고
지나가는 사람 한 분 모셔다가 숫자를 계산하는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고릴라가 이겼어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이 있어요. 자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조기 교육, 집중 교육,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름이면은 잊을 수 없는 찬양 하나가 떠오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러분, 성경학교 그거 늘 불렀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어릴 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조기 교육이에요. 구세군 위대한 교단입니다. 거기에 창시자가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캐서린 부드입니다. 8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길러냈어요.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르쳤다. 조기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저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교육을 천주교인 우리에게 좀 맡겨다오.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천주교인, 카톨릭 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중국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중국을 리빌딩하고 세우는 이런 과정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중국인들이 이 지도자인 장제스가 했었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막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교 70개, 교수 148명, 학생 1452명을 일본군이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꾸준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자 장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전시라도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 교육했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705개 이상의 학교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천막 치고 교육시켰어요. 천막 없으면요, 그냥 마당에 앉아서 나무떼기 갖다가 선생님이 글씨 써가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 교사들 현황 얘기해 드릴게요. 꿈지락 12명 교사만, 꿈틀이 유치부입니다. 17명, 꿈마루 아동부 24분, 꿈하나 청소년부 12분, 청년부에 2명 섬기고 있어요. 청춘대학, 노인대학에 33명, 110명의 교사들이 헌신해요. 그런데 현장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요. 책 하나 소개할게요. 전에 소개했던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바보 빅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딱 펼치면은 끝까지 읽고 덮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입니다. 책 내용을 제가 대략 요약해 드립니다. 주인공 3명 나와요. 첫째는 IQ가 70인 빅터.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바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 너는 바보야. IQ 70이 뭐냐? 그 세파트 IQ보다 안 되는데 넌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학생 시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라라고 하는 여학생이 등장하는데, 너는 못났어, 너는 재능이 없어, 글 쓰는 게 자기가 소원입니다. 작가가 되는 게. 너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아이야.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 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집안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야, 너 바보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로이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 레이첼에게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빅터에게 바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야, 너 세상을 날 수 없는 바보야, 전응아야. 그 자기도 전응아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개는 바보 날개, 바보 날개. 그리고 로라에게는, 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작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요, 공황장애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못난이라고 하는 이 날개를 가지고 그냥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빅터에게, 로라에게 레이첼 선생님이 다가가면서, 아니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이 날개를 자꾸만 펼쳐주는 이런 과정이 그 책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 책 내용 좀 소개할게요. Be yourself, 내 자신이 되어라. 방해자의 목소리를 잊어버려.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가 혼재 있어.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정보를 믿는 거야. 네가 선택해. 또 조금 더 소개할게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은 아무도 없어. 또 완벽한 환경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하는 건 가능성뿐이야. 시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두려움 떨쳐버리고 부딪혀보렴. 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를 한번 믿어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응아야, 바보야 라고 하는 이 날개를 세상 사람이 달아준 걸 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못난이야, 우울증 걸려서 방 안에 수박혀 있는 이 로라의 이 날개를 서서히 떼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보인 줄 알았던 이 빅터가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 멘사 회장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멘사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IQ 70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자를 빼놓은 거야. 선생님이 모르고 어렸을 때 170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고 너는 바보야. 근데 자기도 바보인 줄 알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첼 선생님이 이걸 떼어주면서 꾸준하게 그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독수리 날개가 돼서 세상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로라라고 하는 이 소녀는요, 나중에 우울증 떨쳐버리고 공황장애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매주일 교사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가 왜 안 나왔을까 그리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눈물겹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교육을 놓으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은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1, 2부 때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의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편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아직 열매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복음을 아이들에게 흘려넣어주세요. 아이들에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날개를 떼어내주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크게 달아주세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세계적으로 날아다니는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사들이 지쳐가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 험한 얘기하는 걸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욕입니다. 욕. 시발, 인생에서 꺼지고 귀찮게 하지 마. 시발놈이, 죄송해요, 존나 앵가 건드려야지. 처음에 상종을 안 했어야 되는데 네가 무슨 교사냐, 신고하면 뒤진다.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거지만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야 누구야 좀 나와라, 왜 안 나왔니 하면서 자꾸 메시지 보내고 성경 구절 보내고 하니까 이 학생이 나중에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문자를 받은 이 선생님은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줄어듭니다. 그들의 문화를 어른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나온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보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면요, 험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도전을 준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바디가 나온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교사가 하나가 돼서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인물을 길러내자. 저는 우리 교사들 정말 격려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 해줘야 돼요.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해요.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돈을 끌러가면서 써가면서 아들을 먹이는 거예요. 제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당에서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야 돼요. 5월만 되면은 유난 떨지 말고, 저는 5월만 되면 이런 설교하지 말고, 정말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요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이거 마련해 가야지만이 10년만 내다보세요. 그러면 교회 명운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아요. 같이 해볼까요? 나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교사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교사다.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모든 분들이 교사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름 성경할 때는 아이스케이크 사들고 와서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수련회 있으면은 권사님들이 따라가서 밥해 줬어요. 교사가 됐어요. 그들 마음을 알아주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도울 것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위로자가 돼주셔야 돼요. 부서가 행사를 계획하면은 무조건 밀어줘야 돼요. 왜? 거기에 교육자도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밀어주셔야 돼요. 단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아이 있으면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은 거 있어, 교회 가면 정말 선생님이 좋은 거 가르쳐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애들 손 끌고 교회 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첫째, 가정예배 회복, 이거 있어야 돼요. 유바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두 번째, 주일 성수의 원칙을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생활의 중심으로 놓는 훈련해야 돼요. 어려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그럼요, 여러분 술 친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기본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기본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들 가슴에 세상 거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성공한 인생이 나오고, 그리하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들 입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결론으로 삼을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 같이 봅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다 함께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5월만 되면은 어린이들 중요하다. 이들 투자해야 된다. 이들 길러내야 된다. 그리하며 사그러드는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는데, 주님, 우리 가족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두며 그 교사들을 격려하며 우리 모두가
보살핌의 책임을 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